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의 세리였고 베드로의 처가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당시 가장 존경하던 그런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모든 모임의 윗자리에 앉은 자들이었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중심에 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와 그들의 신앙과 삶의 문제들을 질문했고 또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그들의 행동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서기관을 능가하는 권위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권위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주님께서는 나타냈습니다. 당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23절 이하에 오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늘어놓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과 교훈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참 진리를 말씀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에 있어서 사탄과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분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조금 능력이 있는 분, 우리보다 좀 나은 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분이고 바로 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이 보화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망각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지식과 교훈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교회의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마음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분은 한창 일할 나이고 얼마든지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떠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귀한 판에 왜 그런 분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까? 정 우리 교회에 계셔서 많이 일하고 교회에 힘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역대하 16장을 읽는데 성령께서 16장 16절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깊숙이 그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의 잘못이 무엇이냐? 병들었을 때 사람인 의원만 의지하고 내게 구하지 않은 것이다. 너도 지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도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와 교회를 세워주는 것은 바로 나다. 너는 나만 믿어라.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는 늙고 쇠하여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 세상 어떤 지식과 사상과 가르침을 능가합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품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의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고 그의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세 있는 말씀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런 주님의 말씀이 권세 없는 옛 교훈으로 전락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교훈,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권세 없는 옛 교훈으로 전락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본격적인 그의 사역이나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그가 누구인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에 비하면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야, 귀신같이 하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은 교회 가운데 놓고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귀신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귀신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차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어설프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치켜뜨며 야, 너는 안 믿잖아, 그러더랍니다. 이 말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아맞추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이런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선한 일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말하면 이 서기관들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귀하게 무겁게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훗날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일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적도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을 압도하셨습니다.
압도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제자들의 가르침에 복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자들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서기관과 장로와 제사장들을 압도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약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성장하고 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 세상을 압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각종 이념과 사상과 헛된 교훈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의 가르침과 지식을 능가하는 참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각종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성숙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배움과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예수님의 생애 끝까지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고 압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결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시간이 지나 기다려 추수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유니온 교회에 이정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고 예배당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 봉사를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어려웠던 것은 교인들이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운 몸짓과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혹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도 예배 드릴 날이 숱하게 많은데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과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린 만큼 내 심령과 영혼 삶 속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번 더 드린 기도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프랑크 로바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의 기쁨을 일기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게 되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나 가깝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놀랍게 차오르는지 마치 낯선 만족감 속에 나 자신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런 경험은 이제 한 주간에 여러 번씩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위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1시간 정도 나누고 나면 나의 영혼이 막 떨어져 내린 눈송이 마냥 깨끗해진 기분이다. 이 예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 그 안에 변화되는 기쁨과 충만함,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채우며 우리는 조금씩 사탄과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서 점점 성장하듯이 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키가 점점 자라가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권위 있는 그런 교훈,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 헛되고 허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며 십자가의 강건한 군사로 성장하며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 다 물리쳐 이기고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다 물리쳐 이기며 담대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권위 있는 참 교훈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 유혹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모든 권세들 다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